예, 오늘 보면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말이죠. 생명은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 주께 있고요. 능력은요? 능력도 주께 있습니다. 소망은요?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물론 또 어떤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문제는 있어도 답은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면서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신에게 매이도록 만듭니다. 이 싸움이거든요. 자신에게 묶이지 마시고 죄의 종노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모세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또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있는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맞고요.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아진 원인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바로 아담 하와로부터 있었거든요. 언제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이죠.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핑계 됩니까? 하와 핑계. 그래서 당신 때문이라는 이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의 그런 또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에서 말이죠. 이제 사자하고 막 양이 또 같이 지내고 그 장면을 보면 옛날에 말이죠.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TV 프로가 있었죠. 타자. 타자는 말이죠. 사자하고도 맹수들하고도 그냥 가까이 지내고 친한 거 보지 않습니까? 사실 본래 그랬거든요. 그 언제부터 관계가 안 좋아졌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서로 경계하고 왜냐면 잡아먹으니까 그죠? 서로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인류 최대의 불행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최대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더 좋은 소망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망인 줄 압니다.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더 좋은 이라는 비교하면서 참 좋다, 더 좋다 하는 이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보면 더 좋은 소망.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8장 8절이 아니고 예. 예. 먼저 우리 9장
1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것도 아닌데, 예, 여기 보면은, 9장 23절이네요. 예, 23절. 네, 네. 9장 23절 먼저 보고 8장 6절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죠? 더 좋은 제물. 8장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제사장 직으로의 교체. 그동안은 레위 제사장이 말이죠 계속 개선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직의 그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직에 교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집례했거든요. 그 제사를 집례할 때 그 죄를 씻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은 그림자였거든요. 실체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것이 이제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말이죠. 짐승을 잡아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그 레위 제사장의 제사는 불완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이렇게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은 이 새로운 제사장이 교체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교체되어서 영원한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쫓는다는 것은 누구를 이제 예고하는가 하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뭐 이렇게 멜기세덱 자체가 뭐 이제 성육신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났고 죽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삼았는데,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근데 제사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 받냐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예배는 이제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과 내 생각을 하는 시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지네 이렇게 내일 따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아침에 말이죠 정말 부지런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 보는가 말이죠.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참 아침에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배드리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게 바로 제사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또 제사장이 용서를 선포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제 그 레위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직이 이제 교체가 되면 이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율법도 말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 사실 히브리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 오늘 이게 좀 쉬는 날인데 저는 하루 종일 실험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책도 뭐 한 200페이지 보고 뭐 이렇게 또 뭐 다른 우리 또 좀 했지만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 언약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새 언약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도 바뀌어야 되리니 그러면 율법은 없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제사장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그러면 없어도 되고 그러면 구약은 뭐 안 읽어도 되고 또 그 말씀은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크게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신약과 뜻없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의식법, 제사 드리는 거, 또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죠? 절기 지키는 거, 그죠? 그런 모든 이제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법, 그 제사 드리는 짐승 잡는 거, 그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법은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것은 지켜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돈을 빌려주는데 자기 동족들에게는 빌려주되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너무 지나치게 높게 받지 마라. 이 법이 말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의식법은
폐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도덕법은 그대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옛 언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는 그 행동, 그죠? 그것을 이제 죄로 이렇게 정죄하고, 물론 구약에서도 마음에 있는 것을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식일도 뭐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그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 나 안식일 잘 지켰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사실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살인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성경은 어떤 것도 살인이라고 그럽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미워 죽겠다. 그죠? 벌써 이게 미움과 살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보게 되는데요. 행동에 가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가지면 그것도 가늠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부분까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말씀 공부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 그죠? 말씀으로 말이죠.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재난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단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제단 직분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느 지파만 계속 할 수 있었나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지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사장직, 그죠? 즉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직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거죠. 이 별다른 한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소망.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들으시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 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육신에 속한 그 계명의 법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즉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보기 위해서 우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말이죠. 살피는 것,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창고에 말이죠. 먼지가 가득한데 그 빗자루로 말이죠. 그 먼지를 이렇게 쓸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죠. 반드시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새 언약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직에는 말이죠. 누구만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제사장들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가까이 나갈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남녀 할 것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좌절과 시험과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만 삼으면 우리의 생애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